고린도후서 13장은 이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끝인사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끝인사의 일반적인 내용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이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개인적 경험과 신앙적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특징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강조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를 처음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로서 같은 아가야 지방에 속한 아덴,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다음 행선지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생업을 가진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소식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교회 내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권고와 가르침의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던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그로 인해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미리 고린도 교회에 한 서신을 보내었음을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그 앞에 보낸 편지에서도 또한 그 다음 보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마침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증인을 세워 거짓을 말했던 자들을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의지를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의지와 어투는 다른 서신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죄인들의 잘못을 증인을 세워 확실히 할 것이고 그리고 죄가 확증이 되면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랑이 결여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3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내
교인들이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2절처럼 그 요구하는 자들은 일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구함이니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의 표현으로 보아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 선동돼 고린도 교회 교인 중 많은 수가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늘 받아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것으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그가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밝히듯 늘 그가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난 뒤에는 언제나 이단과 같은 자들 혹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관해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의 사도성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이 의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자 바울에게 만약 당신이 사도라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바울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요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었으며 나긋하게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다른 서신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자기 자랑을 하였겠습니까?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과 사례를 받지 않은 것도 다른 사도들과 차별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었던 것, 그리고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던 것에 대해 14년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사도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의심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사도임을 의심하게 하여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증하라고 반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면 바울 자신이 전하였던 그 말씀과 설교 그리고 서신들과 자신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분별할 수 없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아주 호되게 다그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변변찮고 몸에 지병이 있는 것도 사도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이 아니냐며 4절에서 말하며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호되게 다그치지는 못하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부 인사와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 교역자 혹은 중직자 혹은 리더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온 교역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인가 혹은 사꾼인가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세운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인기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매년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 새로 세워지는 각 부서별 리더들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한 의심이 때로는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의심은 결국 그 의심한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을 자신의 잣대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말에 힘도 없고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살해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의 초석을 다져주었던 그를 결국 따르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의견이 아닌 조용히 들어온 외부의 사람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로 그 의견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일에 늘 조심하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아끼고 그들을 믿어주고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 슬며시 들어온 이단과 같은 그런 자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 엄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러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하나님이 세운 교역자와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혹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그런 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부서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칭찬받는 인생, 그런 기도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데 힘써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말로써 공격하고 그렇게 선동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우리 안의 기준과 잣대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판단과 기준은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우리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